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안에 교회생활이 있는 거지 교회생활 있고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개념은 주님과 1대1로 같이 살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어떤 주님의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교회 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것이 교회 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로 착각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거나 교회를 못 다니거나 그러면 신앙생활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개념이 잘못돼 버려가지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돼 버리니까 무슨 현상이 오냐, 문제가 뭐냐, 주님을 대신하는 교회가 돼 버린 거예요. 주님 대신하는 교회가 돼 버렸죠. 교회가 주님 대신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주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분들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교회 생활 잘하는 분들이 교회 생활을 얘기하려면 줄줄이 사탕처럼 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얘기하려면 낯설어요. 움찔해요. 왜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을 상대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짜 주님 믿는 자의 모습인데 왜 주님 얘기를 못해? 교회 얘기하려면 잘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전부입니까? 교회 바깥은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도 교회 안에 24시간 안 살잖아요. 잠깐 와서 성도부터 잠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집에도 가고 일터에도 가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면 교회 떠나면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 같이 사는 거요? 그게 무슨 교회 문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 돼서 세상 사람 같은 생각, 세상 사람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 교회 생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그 교회 문밖만 나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이런 이중적, 이원론적인 이 신앙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이 없다 보니까 위선적인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치열한 그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전투적인 어떤 군사로서의 신앙이 없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교회 바깥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교회 와서는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종교생활하는 거지. 교회라는 데 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하고 뭐 그런 걸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거지. 교회 생활 얘기를 해야죠. 교회 생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자기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교회 이야기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지 주님을 대신하는 게 어디 있냐고. 어?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주님을 대신하는 게 뭐가 있냐고. 주님은 계시는데 왜 주님을 대신하는 거를 그걸 가지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상이 돼가지고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고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주님을 대신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요? 응? 옛날에 제가 학생 때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집사님들이 집에서 안 살고 교회에서만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남편이 열받은 거야. 막 교회까지 쫓아오는 거야. 막. 우리 마누라가 지금 교회 뺏겨가지고 지금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준다고 막. 진짜 제가 다닌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면 여자 집사님은 저 남편이 저거 마귀라고 저거.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안 도와준다고 남편이. 뭔가 저도 학생 때 혼란스러운 거야. 이거 뭐지? 저분은 저 집사님 신앙 좋은데 어떻게 저 집안은 저렇게 남편하고 투닥거리고 싸우고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운 거라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있어요.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기도도 해요. 근데 정작 자기 가정은 소홀이에요. 직장에서는 대충 직장 살아면서 교회 와서는 너무 열심히 해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 보면 굉장히 얄밉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직장 선교를 제가 3년을 했거든요. 평택에서. 그래서 직장에서 제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직장 교회가 있었다고. 제가 그걸 3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직장 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르쳤는데 제가 만나서 신앙 좋다는 성도들, 직장 사는 성도들 만나보면 뭔가 잘못 배웠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에 충성을 다하면 그게 전부고 그게 잘한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와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거나 아니면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응?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게 맞느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직장 선교에 관한 책을 읽는 가운데 잡지를 읽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에 뭘 했냐면 직장에서 내보내고 싶은 대상 1번이 예수 믿는 자예요. 이거 충격 먹었어요. 그때 직장 선교에 저도 할 때도 그거 설문조사하고 거기서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직장에 내보낼 1순위라는 거예요. 왜? 이기적이고 일 제대로 못하고 직장에서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싶은 사람이란 거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그럴까? 이런 성도들이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건가? 아니에요.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직장사는 그 모양이에요? 이 근본적인 게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주님을 대신한 거예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사는 법을 몰랐고 가르쳐주지도 않으니까 이 개념 자체가 교회가 주님이 돼버린 거예요. 응?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의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예수 믿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같이 살거나 아니면 얄밉게 세상 사람한테 욕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 많아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잘못 배운 거예요. 개념이 잘못됐다고. 신앙생활 안에 일부분이 교회생활이에요. 나머지 교회생활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뭐예요 그게? 나머지 시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시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에도 그 나머지 시간이 정말 주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나누어질 이야기가 많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같이 믿는 자끼리 얘기 나눠야 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얘기가 많은데 자기와 함께 일주일 동안 사는 주님하고 주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다른 성도한테 얘기할 거리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얘기는 주님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서. 이게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아세요 이게? 지금 또 제가 그 신앙 좋다는 분들을 저의 집회 가운데 딴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들 오시고 이래 보면 성품 좋죠. 교회 생활 잘하죠. 근데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의 개념이 없고 교회 바깥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훈련이 안 돼 있고 이 감각이 없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서 목사가 볼 때도 답답한데. 응? 저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주고 봉사하고 좋아요.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 그게 저도 전부이죠. 전부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교회 출석으로 본 거예요. 봉사하고 헌금하는 걸로. 근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잘못됐다. 이거 잘못 가르치고 나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불신자처럼 살더라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러면 교회에 나와준 걸로 목사가 그러면 자기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잘 책임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성도분들을 교회 바깥에서 사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여기서 신앙의 자기의 수준과 그 신앙의 진면목이 거기에서 있는 거라고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응? 근데 이런 거를 목사님들이 교회 안 나오면 막 좋아하시면 하죠. 성도들 교회 안 나오면 막 좋아하시면. 교회에 나와서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상황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대 근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간호사나 직장에서 교대 근무하는 사람도 말이에요. 주일 못 지킨다고 그러면 교회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직장을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심지어는 어떤 성도분은 더 믿음이 좋아서 어떻게 됐냐? 아예 다른 사람 일까지 밤새도록 일해주고 주일날 와서 잠 못 자고 주일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한 믿음이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난 주일 지킵니다 그러고 직장 때려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직장 생활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일터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교회 현장에 못 온다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머물러서 주님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악용되면 안 되지만 남용돼서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맞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교회를 안 오면 신앙 또 없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만교회가 없어졌다 그래요. 만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는 다 어디 갔어? 그 성도들. 제가 볼 때 반 이상은 교회 안 다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성도는 뭐예요? 교회가 주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못 나오니까 주님 또 잃어버린 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정상적인 신앙이냐고. 어?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교회생활인데 교회가 결국 신앙을 대신하는 게 돼버려가지고 교회에다가 모든 걸 다 자기를 맡겨버려가지고 결국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돼버리면 이거 문제 심각하죠. 앞으로 교회가 문 닫는 일이 많아질지도 몰라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성도가 없어가지고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처럼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은 많아지잖아요. 코로나 말고도. 그러면 그런 세대가 오면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아주 정말 수준 높은 존재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냐고요. 이런 사람은요, 코로나에 저는 이 코로나가 일종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가 문 닫아 버렸으니 교회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주님과 살아가야 되는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온 건데 전폭적 그래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 문 닫아가지고 주님을 그동안 경험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교회가 문 닫으나 안 닫으나 신앙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게 교회 문 닫아 보니까 주님과 그동안 안 살아온 사람은 당황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불신자가 돼버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돼 가지고 정부 탓할 게 아니라 코로나 해제돼 가지고 교회를 나오세요. 그랬더니 못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신앙사 잘했던 사람은 코로나 지나간 다음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다 탈락한 거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다 그 코로나에 의해서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나마 교회 생활에서 그나마 유지됐던 그 기본적 신앙도 다 팔아먹은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지된 거예요. 신앙의 거지가 된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 신앙생활을 좀 성도들의 개념을 잘 가지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전도를 해랬더니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얘기하고 있어. 목사님 얘기하고 있고. 그건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위원이지 전도위원이 아니라고.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할 게 뭐 있어. 전도한다면 진짜 도를 전하는 건데 그 도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할 내용인데 전도지를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또 전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입을 띄어서 말하는 게 자기 교회 자랑하고 교회가 뭐 그 사진과 함께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냥 그 목사님 양력을 쭉 적은 걸 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있어. 그게 무슨 전도예요? 그냥 솔직하게 교회 홍보 나왔습니다 이러고 얘기해야지. 전도같이 않은 전도라고 말해. 전도지라고 하면 전도지라고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교회 팜플렛 이래야지. 홍보물 이래야 얘기지.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거에 그냥 이거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주님이 전혀 인정 못할 것들 너무 많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님과 초점 맞춰 살아가는데 거기서 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걸 구분을 못한다면 이 사람은 수준이 낮거나 바보거나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전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든가 그거예요. 아니면 아예 알면서도 위선을 떨고 살든가 그 중에 하나지 뭐.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인정받지도 못할 신앙생활 뭐 나름대로 한다는데 주님 볼 때 너 아니야 그거. 응? 넌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신앙 얼마나 제가 많이 본 줄 아세요? 응? 본인은 잘한다고 그러지만 자기 수준에 잘하는 거지. 주님이 볼 때 목사의 눈으로 볼 때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무슨 뭐 주님이 볼 때는 더 아닌 거지. 응?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좀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자기 신앙의 문제가 뭔가를 적나라하게 가르침 받아서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이제 어디를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한인 그 민박집에 묵게 됐어요. 민박집에 그 한인 그 민박집 주인이 집사님 부부인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미국 현지인 사역자한테 기도받고 예언을 받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집사님 얘기가 너무 자기가 생각한 이상으로 너무 좋은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들어는 좋았는데 이걸 자주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맞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고? 이렇게 나를 좋게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의문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같이 간 분이 저를 소개해서 이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제가? 그냥 적나라하게 다 얘기했어, 그냥. 그분의 모습을. 그 이분이 울더라고요. 울면서 뭐라냐면 자기가 그래도 이분이 신앙이 있는 게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정도는 이분이 그래도 뭔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적나라하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한국 스타일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딱 얘기하니까 이분이 울면서 제가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응?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분은 정말 수준이 있는 성도구나. 그리고 한국 성도구나. 미국 성도 같으면 이런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런 거 듣고 싶지도 않아. 예? 왜냐면 자기는 긍정적으로 좀 듣고 좀 그러려고 싶은데 그것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붕붕 떠다녀가지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예. 양쪽을 다 들어야지. 긍정과 부정이라 그래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상태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오늘날 성도분들이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뭐가 하냐, 귀에 거시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 자기를 지적하는 소리 같은 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물론 헛소리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면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아프지만 자기를 정말 주님 앞에서 토해내고 고침받고 이래야 그 사람이 새로운 차원의 존재요 주님을 만나고 축복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이 겁을 내요. 성도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성도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여기저기에서 시험 든다는 소리가 들을까 봐, 말씀 때문에 말씀 듣다가 목사님의 말씀 듣다가 시험 들었다는 소리 들을까 봐 목사님이
이게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이 설교하면 저 성도 오해해서 시험 들을 것 같은데, 이 얘기하면 또 저 집사가 또 막 굉장히 오해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말씀을요 막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보니까 이거는 뭐 세상 교훈밖에 안 되는 거지. 응? 성도 칭찬해 주려고 설교하냐고. 응? 설교는 주님의 음성을 적나라하게 다 전해야 될, 설교자는 선지자적인 사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이게 설교자의 사명인데, 안타까운 게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렇게 이렇게 뭔가 포장됐다고 그럴까? 그런 걸 제가 경험해서 좀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게 올해 우리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 본문에서 다 눈치챘죠? 첫 번째는 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평생 가질, 올해도 그렇지만 평생 가질 신앙생활 첫 번째 목표다. 믿습니까? 자,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두 인물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이 두 인물의 하나님 그 동행의 끝이 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받았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앞에 갔고, 노아는요 홍수를 대비하는 방주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자기 가족을, 결국은 자기 가족밖에 구원 못했지만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됐잖아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 생명 살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두 사람은 받았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네가 나와 동행하면 이런 축복 받는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세대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재림의 축복을, 휴거의 축복을 본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신부의 신앙으로서 신랑 대신 그분을 공중에서 그분을 만난다는 만큼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에녹의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에녹의 축복을.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그 후에 이 교회가 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그건 노아의 세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노아나 이 에녹이나 노아 같이 이 축복을 받는 걸 믹서시켜서 짬뽕해서 이 두 가지가 축복된 게 뭐냐면, 주님을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죠. 신부로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는 이거를 최대의 신앙의 최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할 때 이 여러 가지 원어도 이렇게 설명이 있지만, 그 원어보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봤습니까? 국회의원의 김예지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여자분, 피아니스트고 국회의원 됐는데, 근데 그 같이 다니는 안내견 있잖아, 리트리버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개는 그 김예지 국회의원을 항상 같이 다니죠. 그래서 멈추면 개도 멈추고, 그러면서 계속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해야 이게 동행이다. 같이 한 2, 3cm만 간격을 뛰고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걸음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 감격적인 걸 제가 영상을 하나 본 게 뭐냐면, 장애인 육상 대회가 있었는데, 국제 장애인 육상 대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자 육상 대회였어요. 근데 한 트랙을 한 400m 도는 것 같았어요. 400m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육상 선수는 눈이 안 보여요. 안 보니까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흑인 남자 육상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끈을 이렇게 묶더라고요. 묶어가지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안 보니까, 여자 육상 선수가 안 보니까 이 흑인 육상 선수가 가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으로 남자 육상 선수, 흑인 선수가 막 뛸 때에 여자 육상 선수가 같이 같은 속도로 뛰어서 1등으로 들어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무지에서, 소경 같아서, 귀머거리 같아서, 우리는 무지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데, 그분 성령님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같은 속도, 같은 방향, 같은 걸음으로 가도록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결국은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로 영광을, 그 육상 선수, 여자 육상 선수처럼 1등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그분과 동행하면 그 영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저는 그 영상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에 이 지금 동행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4가지를 좀 정의를 내리는데, 이 4가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온 사람인지, 앞으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좀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딴 방향이 아니라 그분이 가는 대로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상 선수가, 남자가 막 달릴 때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이게 안 보이니까 여자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잡아주는 거죠. 흑인 육상 선수가 잡아줘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그분은 이미 아시고 방향을 설정하고 가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정하신 방향대로 가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내달릴 때 그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주님이 가신 길을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양은 목자를 이끄는 방향대로 가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염소는 절대 안 그래요. 염소는 호기심 많고 힘이 넘치니까, 독립심이 강하다 보니까 목자가 끌고 갈 수가 없어. 놔둬버리면 지 멋대로 막 다니거든요. 근데 양은 목자가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목자를 믿고 순종하는, 이게 양인데, 우리가 정말 양된 신앙으로서 주님이 이끄는 방향대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나 몰랐는데요, 내가 그분이 어디로 저를 이끄는지 몰랐는데요, 이 소리에 안 하도록 어디로 가신지를 계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갈 게 아니라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늘 묻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늘 묻는 자가. 그분은 분명한 건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최고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다가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응? 당장 눈을 보면 최고의 길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 같지만 최고의 길이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최선의 길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데를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저기로 가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뭐요? 하나님을 코치하는 거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누가 자기 인생의 길을 이끄느냐는 거예요. 누가 방향 설정을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든 내가 순종하고 가겠나이다. 이게 최선인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최선이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돼서 자기가 계산해서 정의를 내려서 내가 이쪽으로 해야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거대로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문을 해요. 땡깡부려요. 이 사람은 나중에 망합니다. 왜?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분이 보증을 안 해주시고 함께 하지를 않으시니까 거기엔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 밥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응? 제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서 막 간다고 그럴 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에? 내가 시간 있고 돈이 있다고 막 아무데나 막 갑니까? 그분이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는데 이게 주님이 뜻이고 주님이 인도하심입니까? 주님이 이런 쪽으로 저럴 방향을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이게 정상이에요. 왜? 그분이 주권자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시간 있고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어디든 막 간다 그래요. 그런 사고 나는 거지. 그러다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응?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그 하나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그분이 나를 최선의 길,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축복이 그분의 이끄신 방향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자기 계산을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걸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 너무 땡깡 부려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 라고 해서 나중에 거기서 문제 터지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고집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으니까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알아도 무시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자에게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주님 그러면 처음부터 나를 강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대꾸한다고 그분 앞에. 처음부터 제가 아무리 기도했어도 그냥 강제로 막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책임을 그 하나님께 띄워넘기냐고. 그렇게 때를 쓰고 거기 그 방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때를 쓰고 기도한 사람은 누군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봤냐고. 야 그건 아니야.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한 마음이 있었냐고.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말씀해 주고 싶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상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님의 그런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거기에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그 네 멋대로예요. 그러면 제가 이 주님을 인격적인 주님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아니다, 가지 마라. 가봐야 헛수고한다. 근데 나는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물었죠. 알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은 물었는데 주님이 첫 번째는 아니다, 두 번째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세 번째 아예 대답이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합리화시킨 게 뭐냐면,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는 동의하시는 거다. 에? 무언의 동의다. 그렇게 갔어. 그분의 음성이 맞은 거예요. 가니까 갔다 와서 시간 들여가지고 갔다 왔는데,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도 내가 생각한 그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헛수고 정말 하고 온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고집을 피면 그분 또 어쩔 수 없이 인격적으로 나를 상대하셨는데, 내가 그분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 고집을 앞세우니까 그분의 인격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내가 허락할게. 근데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주님 왜 강제로 나를 안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징계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다는 징계받는다고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냐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이런 성도 있어요. 왜 하나님 강제로 정말 그게 아니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내 뜻을 물어보고 내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으면 그거는 네 고집으로 간 거니까 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성도도 있어요. 최고의 길을 가고 싶다는 거지. A, B, C, D 길이 있어요. 근데 등급이 A, B, C, D가 등급이 다 A가 제일 높고 나머지 D 등급이 제일 낮아. 그래가지고 본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축복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A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래요. A 길로. 최선의 여기가 하나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야. 믿습니다 하면 그게 주님도 동의하시는 거냐고. 그분 또 네 믿는데 너의 믿는 걸 내가 동의해 라고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 역사하는 건데, 지 혼자 믿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동의하시냐고. 그러니까 그게 눈앞에 딱 보일 때 그게 가장 축복된 길인 것 같지만 살아보라고. 그 길로 가보라고. 그게 정말 눈앞에 보여진 그대로 그 길이냐고. 아니고 나중에서 쏘갔구나 이런 말 한다고. 내가 잘못 봤구나. 그때는 원점으로 돌아오면 그나마 낫지만 원점으로 돌아올 수 없는 후회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한둘이냐고. 에? 이거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왜 최고의 길을 가려고 하냐고. 그분이 이끄신 최선의 길을 가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A, B, C, D 이렇게 선택과 결정의 문제, A, B, C, D. 그게 높고 낮고 좋고 나쁨이 있는 A, B, C, D. 대학생들, 대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직장을 구하는 어디에 뭔가를 어디로 가야 되는 A, B, C, D의 등급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선택과 결정의 문제 있을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한 길로만 제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최선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거기에 제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계산과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결단, 선택과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마음의 중립을 딱 놓고 그러고 있으면요, 선명하게 그분이 보여주세요. 그 길을. 근데 어떤 사람, 난 모르겠어요. ABCD인데 그분이 그 주님이 어디로 이끄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야 하나님의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서 그분이 한 길을 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기까지 전부 다 뭐가 아리송한 거야. 그러면 아리송한 상태에서는 선택과 결정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좀 더 가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마음에서 자기는 딴 길을 정하고 있어. 그분은 C의 길을 여시기려는데 자기는 A에다가 맞춰놓고 마음은 벌써 그려놓고 기도는 다르게 해요. 주님이 이끄신 길을 가게 하옵소서. 자기 마음에서 이미 결정 내린 거예요. 마음에서 결정 내린 건 주님이,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가 결정을 내려니까 주님이 이끄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응? 자, 그래서 하나님 그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는 게 최선 삶이고 그게 축복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게 더 분명하고 그게 믿을 만하다 해서 자꾸 하나님의 길, 그분의 방향을 아예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구하지도 않아요. 왜? 나는 자기의 뜻을 정했으니까, 자기가 갈 방향을 정했으니까 아예 그분의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만큼 어리석은 성도가 어디 있냐고. 응?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동행한다는 말 속에 산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누가 친구랑 같이 산책하는데 걔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산책을 같이 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건데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산책을 한다고 그래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인간의 짧은 생각, 교만,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 싫거나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그 장래에 이 시간 후에 이 선택한 다음에 그 뒤에 시간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당장 보여지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롯처럼 요단강가가 너무 비옥한 땅처럼 보이다가 거기에 갔다가 소돔성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만약 롯이요 글로 갔다가 소돔성으로 갔다 그런 일을 당할 줄 알았으면 정말 거기를 갔을까요? 안 간 거예요. 근데 롯은 지 머리를 믿고 이기적인 생각에 거기를 선택해가지고 망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 여러분의 한 해 살 때에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혜롭고 그게 정답이에요. 어? 그게 그 사람이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방향대로 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어? 근데 내가 그분과 다른 방향 가잖아.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 주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방향을 가는지를 명확하게 그분을 알려주시는데 명확하지 않으면 기다려봐야 돼요. 조급해가지고 함부로 막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방향을 설정해나간 나중에 평생 후회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 거기 그 길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당하지 않을 고난과 손해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그 허락지도 않는 일, 그분이 허락한 고난을 받으면 축복이라 있지. 그분이 허락지도 않는 고난을 받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응?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의한다라는 얘기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같은 템포로 가는 거예요. 속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빨리 가자면 빨리 가고, 이게 속도가 같아요. 그 안내견 얘기, 아까 육상 그 선수 같이 뛰어준 그 보조 육상 선수 같은 속도로 가니까 그게 1등이 된 거지. 만약에 육상 선수 여자 선수가 느리 가거나 육상 남자 도와주는 그 선수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넘어지거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이끌 때에 같은 속도로 가기를 원해. 산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앞에 가고 나는 뒤로 가 있고 이래서 무슨 산책이 되겠어 그게? 어? 옛날 부모님들 길에 부부가 나가면 아버지는 저 앞에 있고 어머니는 중간에 있고 나는 뒤에 있어 걸어가고 서로 떨어져서 다. 그러니까 남이 보면 남이야 다. 남들이 우리 집을 보면 남인 거지 다. 왜 같이 붙어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건 그분과 같은 속도로 간다. 보통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꼭 10분 늦는 사람이 있죠. 왜? 속도가 늦는 사람이 이 사람은. 왜 11시 예배 드리면 11시 예배 드리도록 그분이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해야 이게 그분과 속도가 맞는 거잖아요. 제가 사회 갈 때도 뒷차 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뒷차도 못 타. 끝났는데 그때 와. 뭐 이분은 홀레벌떡 달려왔어도 이미 늦었어. 버스는 떠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꼭 한 발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과 같은 속도로 가야 되는데 한 발 늦어. 게을러서 한 발 늦을 수도 있고 딴 데 쳐다보고 있다 한 발 늦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과 템포를 같이 맞춰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템포가 안 맞아. 그래서 늦게 가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걸로 많이 손해본 사람이에요. 꾸무적거리다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우리 아버님도 저한테 야단친 게, 야, 왜 이렇게 꾸무적거리냐? 그래가지고 약속 제가 그게 못된 버릇인데 그건 이제 고쳐져서 이제 저도 다행이다 보는데 꼭 약속 시간이 10시다. 집에서 그 약속 시간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한 30분 거리. 그러면 10시에 약속을 했으면 9시 반에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꾸무적거리다가 9시 50분에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10분 동안 연락이 뛰는 거야. 뛰었는데도 제 시간에 도착 못해서 친구한테 욕먹는 거죠. 욕먹고 시작하는 거야. 버스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 여유 있게 가면 뭐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코에 맞춰서 버스가 떠날랑 말랑 그럴 때 막 헐레벌떡하고 와.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성격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이게 또 부작용이 생겨.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 그 시간이면 그 시간에 와야지 꼭 뒤에 오는 사람이 있어.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데도 항상 늦어. 빨라서도 문제지만 늦게 가. 그러니까 빨라서 손해보고 늦게 가서 손해보고 같은 속도로 가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냐면 같은 속도로 가기 위해서 마음에 이 속도감을 주도록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야, 좀 늦는 것 같아, 빨리 가야 돼. 너 빠른데 좀 천천히.
이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거를 속도를 조절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도 조절하는, 주님과 동의하는데 속도 조절하는 성령의 이거를 듣지 않고 이게 고장이 났는지 지 멋대로 빨리 갔다가 어떨 때 늦게 갔다가, 그러니까 그분과 같은 방향인데 손해는 잔뜩 보고 있는 거지. 제가 이제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센터가 있어서 그 정리하고 서울로 와라. 그런데 이제 그게 주님의 시간이었어요. 그 주님이 정해진 시간인데 인간적인 마음이 제가 들어가지고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상황 자체가 다 모든 걸 정리하고 막 이러기에는 너무 매몰찬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요구대로 교회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전환하면은 교회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다른 분 맡기고 또 나는 하나님 계획대로 서울 가면 되겠지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한 3년을 그렇게 있었는데 결국은요 거기에서 손 털고 나왔어요. 고생은 직살나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3년을 늦게 간 거예요. 뼈저리 저한테 교훈이 됐어요.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더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근데 그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시간이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속도로 가야 돼. 너 지금 안 가면 어렵다. 근데 나는 여러 가지 합리화시키는 그걸로 3년을 더디 갔더니 3년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 왔더니 그 하나님이 3년 전에 왔으면, 서울에서 왔으면 뭔 일이 벌어질 텐데 3년 후에 와버렸으니 완전히 추수한 끝에 온 들판이요. 이래버리니까 여기서도 3년의 시간을 낭비해서 아무것도 없고 와서도 하나님 예비한 것도 하나도 못 만나고, 뭐에만요 방향은 같았는데 속도가 차이가 있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멈추랄 때 멈추고 가랄 때 가야지. 왜 멈출 땐 가고 있고 가랄 때는 또 꾸무적거리면서 안 가고 그랬다가 나중에 일 만나냐고.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제일 큰 문제지만 두 번째 속도의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신한테 생기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산책한다는 거,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건 재미가 없어요. 혼자 하지 무슨 뭐 같이 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이걸 모든 걸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동행한다는 뜻인데, 그분과 이렇게 많은 걸 같이 나누는 거죠. 많이. 응? 이게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입담으로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듣지도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그분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지. 주거니 받거니.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 일방통행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내가 하고 이런 거 다 얘기해놓고 끝. 주님 입 다무세요. 제가 얘기 다 했으니까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뭘 얘기하는지를 들어볼 마음이 없는 거지. 이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루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동의를 하는지, 감동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이런 게 좀 쌍방간에 뭐가 이렇게 오고 가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없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일방통행으로 주님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이건 소통이 아니고 나눔이 아니고 교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그분과 모든 걸 서로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나눔이 있어야 돼. 나눔이.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내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또 내가 또 그분에게 묻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동행이라는 뜻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동행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자, 둘이 산책을 합니다. 근데 서로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대방 친구놈은 딴 데 보고 있어. 반응이 없어. 지금 같이 산책하자고 나와놓고 나는 없는 거야. 이 친구는 딴 데 보고 있어. 길 가는 사람 보고 있고 뭘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중이 없는 거예요. 제 아내도 가끔 그런 데가 있어요. 저는 실컷 신중하게 얘기했는데 아니 저거 보라고 막 뭘 봐. 지금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반응을 해줘야 될 사람이 아니 딴 얘기를 하고 차가 하는데 딴 얘기를 자꾸 하니까 김 빠지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난 집중하고 있는데 그분은 나를 집중하는데 내가 그분에게 집중을 안 해. 그분에게 집중하여서 내가 그분을 크게 집중해야 내가 다른 게 다 잊어지고 다른 걸 다 감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분에게 집중을 안 해요. 같이 뭔가 여행을 간다 쳐보세요. 둘이 죽이 맞아서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낯선 데 가면 무슨 일을 보냐면 더 사이가 좋아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보편적으로 왜 그러냐면 낯선 데 가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이 사람과 모든 걸 함께 나누려고 이 낯선 데 와서 서로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이래서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집중이 더 생기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더 집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의 나눔 속에서 집중될 때 그 집중하는 데서 내가 희열을 느껴요. 기쁨이 있고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도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벌써 10분이면 딴 생각하고 있고, 기도를 하면 벌써 기도하는데 잡념 들어와 있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 한 장 넘어가기 전에 하품하고 있고,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성도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집중 훈련을 안 돼 있는 데다가 이 사람은 마음 쓰는 데가 너무 많아. 마음 쓰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재미있는 드라마 보는 집중력은 그 정도는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 아니요?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드라마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1시간 가는 것도 뭐 금방 갔다고 그러는데 왜 그분에 대한 집중은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잡념을 갖고 있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중해서 예배가 너무 재밌고 기도가 너무 재밌고 말씀이 너무 맛있고 이게 집중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집중이 안 되니까 지겨운 거다.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거 도대체. 왜 짧게 해도 되는 걸 왜 길게 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전에 제가 그 목회할 때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은혜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제가 쉽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지 예배 시간에 설교가요 굉장히 짧아서 1시간 이전에 다 끝났어요. 1시간도 안 돼. 40분, 50분 예배가 다 끝나버려. 근데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목사님이 이 설교도 짧고 예배 시간이 짧아서 은혜가 된대. 약간 엉뚱해요. 그래서 나는 또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지. 그러더니 그 성도가 어느 날 떠났어, 교회를. 그 떠나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 전도해서. 전도해서 은혜 받아서 제가 막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성도들한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예배가 거의 2시간 돼가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그 성도는 사실.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길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 은혜 봐서 좋다고 그러는데 이 성도만큼은 싫다는 거예요. 그냥 막 1시간 지나면 벌써 시계 보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응?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딴 데 관심이 많고 막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반복적으로 하고 이게 체질로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재밌고 어떤 좋은 결과들이 영적인 결과들이 나오려면 집중하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말씀 받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느 정도의 몰입을 했었느냐, 집중을 했느냐, 이것 따라서 신앙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배에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하기 싫고 집중 안 되고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뭐가 문제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동행함에 대한 이런 인식도 안 돼 있지만 이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잔뜩. 다른 데 집중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그분에 대한 집중하다 보면 그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집중이 안 되면 그분이 큰 소리로 외쳐도 못 알아듣어. 안 들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속도로 가는 것, 그리고 소통하는 것, 그리고 집중하는 것. 이게 동의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아무것도 그분이 나한테 해주신 게 없는데도 난 그분 때문에 행복해.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분과 동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내 친밀한 친구하고 낯선 데 가서 여행하거나 아니면 풍경 좋은 데서 둘이 산책을 한다거나 이럴 때 뭐가 옵니까? 그 상대방 그 자체가 상대방이 나한테 뭘 안 해줘도 같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응? 그게 정말로 동행하는 어떤 결과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오는 결과가 뭐냐면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이 말이 좀 낫습니까? 예?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해. 그분만 생각하면 난 그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내가 주님께 뭔가를 말할 수 있고 그분이 나한테 뭔가를 얘기하신다는 게 너무 나는 좋아. 그 자체로 좋아하는 거야. 주님 자체로 좋아하는 거지. 주님 그 존재 자체로 좋아하고 행복할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주님과 정말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같이 일을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할 줄 아는 성도로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독단적으로 일을 안 하셔요. 천지창조는 독단적으로 일을 하셔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나누기로 원하세요.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와 합작을 해서 뭔가 결과를 내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혼자 해도 되지만 네가 같이 함으로 해서 나도 행복하고 내가 받을 영광을 너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죠. 그분과 함께 일한다는. 성경에 보세요. 그분이 쓰시는 영광의 도구가 사람만 아니라 나귀 턱뼈도 있었고 물맷돌도 있었고 모세의 지팡이도 있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한 동역자잖아요. 그게 다 도구였잖아요. 그분과 함께 일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 정도 쓰실 하나님이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야 얼마나 그분이 잘 쓰시겠어요. 그렇게 하기로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쓰임받고 싶지 않아. 나는 예배만 드리고 싶어. 그리고 교회만 그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이런 성도가 있다면 이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이런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을 놓치고 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의 차이가 뭐냐면 헌신의 차이예요. 주님을 위해서 막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힘들고. 이게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오는 주님을 만나는 이 즐거움과 이 간증들이 없어졌다는 거야, 많이. 응? 그래서 교회에 일꾼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그만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저 큰 교회 가보면 줄을 섰어. 대기번호 한 100번, 200번이요. 자기한테 순서가 돌아올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데서 그냥 대기하면서 예배나 드리고 이런 게 얼마나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 정말로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느 곳이 있는데 거기는 갈 생각이 없어. 그리고 쓰지도 않는 데 가서 대기하고 있어.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응? 우리는 그분과 함께 멋있는 일이 아니다. 저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교회 안과 바깥에서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부흥되고 또 개인 신앙이 부흥되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린든 존슨 대통령. 근데 이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하게 됐어요. 미 항공우주국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 지금 무엇하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가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요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청소부가 그 얘기했대요.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것을 이 부분을 돕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자기 일에 대한 이 프라이드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일은 청소부지만 그 청소부 일 자체가 결국 이 나사에서 우주 그 달에 정말로 우주선을 보내는데 일 부분을 담당하게 돼. 이 청소 안 하면 누군가는 또 해야 되니까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엄청난 그 나사의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막 청소부 그 자체로 보면 뭐 하찮은 일이고 월급 받아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존재 내지는 자기가 부여한 그 일에 대한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믿는 자들이 좀 이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응? 주방에서 뭐 성도분들 뭐 식사 준비하고 나중에는 불 따고 나는 거야. 다른 성도들 앉아서 놀고 있는데 자기는 주방에서 계속 그릇 닦고 있고 이러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불 따고 나서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주일날 교회 안 나와. 그 성도가 있어요. 뭐요? 에? 그 누군가가 해야 될 그러나 그게 또 하나님의 일인데 그거를 기쁨으로 그거를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면 즐거움을 할 수 있는데 하나도 안 알아줘. 그리고 나 혼자 지금 이거 애를 쓰고 있어. 열받아. 시험 들어가지고 못 해먹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빛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럼 강단에 올라와서 해야지. 와서 설교도 하고. 그럼 빛나잖아요. 알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등감, 평소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거를 어떤 주님의 일을 내가 돕고 있다. 주님이 나에게 부탁해서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부탁받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를 이 목사님이 나를 무시해가지고 이런 일을 시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그런 열등감에서 하나님의 일도 그런 식으로 빛나고 칭찬받는 그 일만 하고 그렇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내게 시키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로 영화롭게 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그분이 시키신 일 속에 뭐가 있어요?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 보세요. 죄인과 세리를 만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고 병든 자를 만나고 그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요? 아버지가 나에게 시키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로 영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골라서 그걸 해석해야 되고 왜 차별을 두냐 그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맡겨준 그 일이 뭐든 간에 최선을 다하며 그게 하나님이 동일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동일한 주인의 칭찬이 있는 이 주님의 의도를 아냐고요. 차별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다른데 양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데 그러면 차별을 둬야 되는데 왜 그 주인은 똑같은 칭찬하고 이 비유를 드시는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거는 많은 일이라도 적은 일을 했던 동일하게 주님 보신다는 뜻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응? 꼭 남이 알아줘야 되는 거요? 안 알아줘도 그게 주님이 나한테 시켰어. 다른 사람 못해도 나는 주님이 나를 이걸 시켜서 난 지금 주님의 명령 받고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걸 가지고 좀 수고해 줬으면 좋겠어.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이게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주님과 동역하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그렇게 어떤 교회 안에서도 하찮은 일을 해도 다른 성도들이 저분은 정말 주님 시키신 일을 잘하고 있어. 좀 격려해주고 좀 존중해줘야 되는데 이게 일의 차이에 따라서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무시당하고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주님으로부터 동역하는 자라면 동역자 개념을 갖고 있다면 동등하고 서로 존중해줘야 이게 동역자지. 주님은 또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데 웃기는 게 우리끼리는 차별을 두고 있어.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이죠. 응?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시기도 나를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분의 동역자로 불러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요, 그분이 정말 버린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스스로가 주님과 동역하기를 내가 포기했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네? 저는 우리 교회 그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딱 들어오면서 은혜 받으면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알아.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부르셨는데 네가 이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나랑. 그런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응? 그런 분들이 정말 주님과 동역하는 분이죠. 응? 그게 목사가 시켰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같이 하기로 나를 불러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의 동역자 의식을 갖는 거란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분과 정말로 노는 성도, 쉬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과 시키신 일에 대하여 그분이 원하는 일을 뭔가 같이 주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걸로 같이 그분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는 정년퇴직이 없어요. 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도 그렇고 40년 50년 뭐 주일학교 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정년퇴직은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죽으면 정년퇴직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쉬는 거. 쉬러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 기도 이렇게 해드리면 나는 병들어서 난 나이 먹어서 뭘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뭘 얘기해? 기도해라. 기도. 중복 기도해라. 중복 기도.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분의 생명은 제가 이제 그 죽음에 관한 사역이 있다 보니까 이분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어. 또 어떤 분은 이분의 생명은 이때 그분이 그 생명을 데려가시려고 했는데 연장시켰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래서 왜 그분이 이분을 연장시켰는가라고 해서 그분께 물었더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는 상이 없으니까 할 일을 하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할 일이 뭐냐? 중복기도 시키는 거예요. 중복기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잘 돼야 될 자식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이분은 하면 그 중복기도가 상이 되는 거예요. 상. 그게 그분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명의 연장의 목적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서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응? 어느 분은 몸이 아픈데 뭘 얘기하시냐면 전도해라. 전도. 왜 그러냐면 이분은요 상을 하나님이 더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전도 안 하는데 이분에게만 전도할 마음을 주셔서
전도를 하라고 자꾸 그런 거야. 몸도 아픈데. 그게요, 결국 그 성도를 전도 현장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려고 전도 현장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중복 기도하든 전도를 주님이 시키든 간에 그분들의 간증이 몇 명 구원했습니다, 몇 명 전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도하도록 이끄시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 주셔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내가 이 기도할 힘이 생겨서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정말로 축복받고, 그리고 이런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세 번째 목표는 하나님과 동화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라. 본받는다, 이 본받다는 말은 복사됐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주님과 동화된, 내가 주님과 동화됐으니 너희도 나를 내게서 복사되라. 그러니까 바울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주님의 복사된 걸 그대로 너희들도 그걸 가져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영광은 뭐냐? 그분으로 동화돼서 난지 주님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 그게 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너무 충만하게 나타나서 이게 진짜 내 모습인지 저게 진짜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주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이게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 개인의 영광이에요. 응? 동화된다는 것은 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다른 것이 서로 같게 되다, 그런 국어 사전에 뜻이 있습니다. 다윗과 바울이 하나님과 주님께 동화됐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네. 그분과 동화된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화되니까 그가 말한 게 주님이 말한 게 되고, 그가 행함이 주님의 행함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이 두 사람의 움직임이 성경에 기록됐다. 그가 말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것은 그분이 하고 싶었던 행위, 그분이 말하고 싶었던 그것들을 다윗과 바울이 그대로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영광이라니까. 동화된, 그분과 동화된 어떤 영광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기록해서 인정하셨다라는 게 그분과 동화된 모습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응? 자, 그분과 동화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쉽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분으로 물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지배당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동화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분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분의 것이 내 눈빛으로, 내 말로, 내 손으로, 이런 게 그분의 것이 나도 모르게 그건 흘러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영향을 받는 거죠. 내 안에 흘러가는 그 주님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의 은혜를 받거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응? 저는 제 체험인데 이걸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제가 전도에 미쳐가지고 막 전도할 때 주일날 성도들하고 점심 먹고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 다 데리고 이제 평택 역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게 했어요. 매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도에 미쳐가지고 일주일 내내 전도하고 막 이럴 때니까 성도부터 나 혼자 전도하면 안 된다. 주님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성도분 또 막 그냥 제가 막 데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맑은 주일이고 아마 그게 5월 달쯤이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또 이렇게 역전해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거기 역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저는 외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무슨 현상이 오냐면 내가 아닌 거예요. 분명 난데 내가 아니야. 평소에 내가 아니에요. 뭐냐? 내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보는 눈이 아니고 주님의 눈이 저 영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걸음 자체가 원래 내 걸음은 이렇지 않는데 뭔가 이게 내 걸음이 아닌 주님의 걸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러더라고요. 저는 빨리빨리 돌아다니게 이렇게 전도를 막 할 때. 근데 그날만큼은 제어가 된 게 그분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서 내 것이 안 나오고 그분의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몸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굉장히 여유롭게 걸으시는데 부드러우면서 이게 소위 말해 빠르지도 않아요. 그 걸음 자체가. 근데 몸짓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평소에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한하죠? 내 몸인데 내가 내 몸이 아니야. 그게 딴 사람 몸 같아. 딴 사람의 행위, 어떤 움직임 같은 거예요. 평소에 내가 아닌 거지. 그런데 몸이 부드러우면서도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내 모습 보면서 내가 놀라고, 그 다음에 제가 영혼들을 보는 눈이 평소에 내가 보는 눈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심령을 꿰뚫어 보면서 뭐가 있냐면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바라보는 데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전에 같으면 전도를 할 때 겉사람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어우 저 조폭 같은 해다가 뭐 어떻게 한번 맞을 수도 있겠다 막 겉으로 판단을 하고 전도를 한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날만큼은 전도를 딱 하는데 눈이 그 사람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게 영혼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역전에서 밑에 이제 바로 문 앞에 의자가 이제 거기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내 모습이 아니고 걷는 모습도 딱 해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 아닌 거예요. 내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그분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늦지도 않아요. 느리지도 않고 굉장히 울림 있는 목소리로 저음에 가까운 목소리가 딱 나오면서 그 영혼에서 권위를 가진 목소리가 훅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영혼들이 제가 전달하면 반응이 팍 하고 나오거든요. 안 들으려고 자리 떠라고 막 이렇게 반응이 날카롭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제 입에서 주님의 음성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고 듣고 있어. 근데 분명히 나는 내 입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는데 이 영혼이 그 말씀을 받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을 몇 사람을 구원했거든요. 영접을 시켰단 말이에요. 딱. 저는 이 신비한 체험을 잊지 못해요. 주님이 제 몸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된 거예요. 이 신비한 체험은 제가 이게 다른 분은 체험한지 몰라도 저는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과 동화된다,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이런 단어를 제가 이해를 좀 하는 이거 바로 이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제가 또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기도를
한창 기도 열심히 하고 거룩함으로 덧입히고 임재가 충만하고. 그런데 거울에 제 얼굴 보니까 옛날 내 얼굴이 아닌 거예요. 내 얼굴이 아니야.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 얼굴인데 꼭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분이 내 몸을 통해 존귀함 받으려고 이렇게 이 현상들이 있었구나. 예, 체험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주님과 동화될 때에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돼요. 분명히 나는 내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주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나는 분명 그게 내가 생각하고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그게 내 걸음이 아니고 주님이 그 영을 향하여 주님이 내 몸을 가지고 그분이 거기에 그 영혼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동화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타나는, 생각에서 나타나고 눈빛에서 나타나고 입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행위 속에 그분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세 가지의 목표,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동화되고 동역하고 그 다음에 동행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